오늘은 섬기는 종, 또 종의 자세를 잃지 않는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재직헌신 예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 교회에서 주의 종 이런 말을 쓰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를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의 종 이렇게 칭하기도 했고, 또 주의 종이라고 하면 특별히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신탁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뉘앙스가 구약 시대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저도 목사 아들인데요, 어린 시절에 주의 종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어디 감히 주의 종에게 하면서, 근데 제 어린 시절에 느낌이 이상했어요. 종인데 종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닌가? 왜 종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지? 그러면서 목회자가 무슨 특별한 신적 권위를 가진 자로 생각하고, 또 목회자 본인들도 자신이 교육자만 되면 뭐가 대단히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신부상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당시 교육전사였던 모 전사님이 씩씩거리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교육자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장로님 나보고 막 휴지 주우라 그러고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거 시키고 교육자를 무시한다고. 제가 딱 보니까 제가 봐도 무시할 것처럼 일하더라고요. 내가 화를 냈죠. 내가 봐도 네 무시하고 싶다. 교육자는 대접받아야 돼. 막 야단쳤어요. 교육자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우들에게는 교육자가 젊고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라, 말씀의 사역자인데 존중해달라고 하지만, 어쨌든 한국 교회 내에 종이란 단어를 쓰면서 실제로는 존중받으려고 하는 문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할 때 너희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기독교회, 개신교의 핵심은 평신도 또 사제단 이런 구별 없어요. 사제단, 평신도는 어디서 구별하는 겁니까? 예? 캐톨릭에서 하는 거죠. 캐톨릭. 구교에서는 사제단이,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 있고 사제단이 있고 평신도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엄격히 구별하는 것은 캐톨릭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교육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것이 이 개신교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해서 특별 대접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디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계속 종이라고 불렀어요. 이때 바울이 자기를 종이라고 부를 때 구약시대처럼 무슨 특별히 신적 권위를 가진 자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종으로 부를 때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 말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내어놓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겨주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처럼 됐다고요? 사람들처럼 되었다. 신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구주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무슨 모습으로 왔다고요?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다면, 그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종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노예로 한 집의 종으로 살다가 소위 희년이 되어서 주인이 종을 해방시켜 줘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근데 이 종이 총각으로 왔는데, 종으로 살다가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가 낳고 나면요, 해방될 때는 자기만 나가야 돼요.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이 희년이 되어도 나는 자유하기 싫습니다, 주인님 밑에서 평생 종으로 있고 처자를 사랑하고 주인을 사랑해서 종으로 있고 싶다 할 때는 벽에다가 귀를 뚫어요.
그래서 이 귀걸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자들이 귀걸이 하는 게 이게 다 종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제 귀 뚫린 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스스로 귀를 뚫고 고리를 달면서 나는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시 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종이라고 부를 때는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처럼 평생 예수의 종으로 사는 자가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신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의 종인 동시에, 내가 예수의 종이니까 까불지 마가 아니라 예수의 종인 동시에 다른 사람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보시면요,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주이면 나는 당연히 누구의 종이죠? 예수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하기를 내가 예수의 종인 것을 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다고 그럽니까? 너희의. 여기 너희가 누구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의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어요. 사도 바울 당신은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잖아. 사도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갑자기 뭐 환상을 보고 나서 제자라 그러고 사도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믿어? 당신 말도 그런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만나보면 말도 시원찮고 질병도 있고 약속도 잘 어기잖아. 온다고 안 오고. 이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어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쓴 글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상황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의 어떤 권위나 능력이나 실력을 보여주기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종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신자가 어떤 자세로 주님과 또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신자는 자기를 증명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바울 자신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지 잘났든 못났든 나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성실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경건했는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만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종종 내가 누군데 나를 함부로,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요, 처음에 제가 어리고 젊다고 함부로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 보고, 야,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이런 말을 하면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당신이 원래 종이라 해놓고 왜 그래? 종이 왜 그래? 맞는 말 하면 더 기분 나쁜 거 있죠. 근데 그 기분 나쁘다는 건 제가 아직도 덜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당연히 종이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증명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자존심 때문에 나를 증명하려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나를 증명하고 나를 주장하는 것에 익숙했다면 더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만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자는, 같이 할까요? 자막에 떴는데 시작. 신자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과 내가 예수님의 종임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예수의 종임을 전하는 자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목적이라고 나는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께만 순종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분이 주님입니까? 돈입니까? 월급 주는 사장이 여러분의 시간을 컨트롤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컨트롤합니까? 건물주나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결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돼요. 내 삶의 진짜 주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값주고 우리를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신 예수님만이 나의 진짜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 주인을 따를 때 그 주인께서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엄마는 이것 하면 꼼짝도 못해, 이것 하면 그냥 정신이 왔다 갔다 해 하는 그게 뭐예요?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여기에 온통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이것 하면 꼼짝도 못해, 이거 꼭 있어야 하는데. 우리 아빠 엄마가 매일 뭘 제일 좋아하고 누구의 말에 가장 귀를 기울이는지, 누구를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돈이 아니고 다른 사람 눈치가 아니고 자존심이나 권력 세우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라고 할까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예수님이면 죽고 못 사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어보십시오. 돈이 아니라 가난한 자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돈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명예가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가장 명예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이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종인 신자는, 같이 할 거예요. 신자는, 시작. 신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 이게 4장 5절 뒷부분이니까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너희들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나는 주의 종이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 젊은 교육자처럼, 내가 교육자인데 어디 나한테 함부로, 제가 젊었을 시절에 담임 목사한테 어디 감히,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어디 장로한테, 권사한테, 내가 누군데, 이 교회에 내가 몇십 년 있었는데, 이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제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제가 여러분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섬기십시오. 예수님의 종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예수를 섬겨요. 예수를 어떻게 섬기겠어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의 삶의 자세가 불신자의 삶의 자세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자는 그 속에 종으로 섬기셨던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물론 봉사하고 섬기는 것, 뭐 봉사단에 가고 시간 내어서 무슨 자원봉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덕목으로 삼아도 결국은 어떻게 갑니까? 내가 봉사 많이 했다, 나도 좋은 일 많이 했어, 나도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도 보람된 인생을 살았어, 이게 사실 또 목표가 되잖아요. 괜찮은 삶을 살고 싶었어. 다 결국은 봉사를 하면서도 누구를 증명합니까? 자기를 증명해요. 그래서 섬기는 것 같은, 사실은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 보여주고 싶고, 내가 얼마나 잘 참는 사람인지 빨리 보여주고 싶고,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인지 증명하고 싶다면 그건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리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즉 얼마나 섬김을 받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든 얼마나 섬기고 있느냐, 진짜 섬기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성공한 신자인지 실패한 신자인지를 구분하실 겁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그게 아니라 섬기는 데 얼마나 사용했느냐, 지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복되게 했는가, 이거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섬기는 지도자 이런 말을 써요. 그렇죠? 요새는 servant leadership을 교회에서만 쓰지 않고 일반 그 회사에서도 경영자가, 높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가져가서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섬기는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섬기는 지도자가 되는 것은 결국 또 지도력을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말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을 끝까지 증거하는, 주님만 증거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무작정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하는 것이 뭔지 잘 파악하고 섬겨야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직업을 택하거나 교회에서 사역
사역적 역할을 찾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재능, 개성, 경험, 열정 이런 걸 잘 파악하는 것,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간혹 우리 교회 저희도 헌금독성에서 주일 예배 때 헌금독성이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대부분 합니다. 전공하신 분들이. 근데 간혹 보면 거의 음을 다스리는 분인데, 아시죠? 다스리는 거. 그냥 옆에서 들으면 이 노래가 잘 안 되는데 이게 누군가가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은혜로워 보이니까 자기도 은혜 받았으니까 하고 싶다고. 시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운을 입고 찬양대에 서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나도 하고 싶다 할 때 시킬 수 없잖아요. 이제 막 새 가족으로 왔는데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게 너무 좋아 보인다고 나도 교사하려고 하면 세례도 안 받은 교인이고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을 교사를 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 능력, 경험이나 열정을 주시는 것은요, 각자 자기의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적절하게 섬기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여 섬기는 것보다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종의 마음을 품고 실제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것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 사역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지만 종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 재능과 상관없는 다른 모습으로 섬기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불이 나면 119에 전화를 해야지, 그렇죠? 근데 119에 전화를 하지만 아무도 없는데 빨리 누군가가 불을 꺼야 되면 불 끄는 은사 있는 사람 찾아야 됩니까? 자기가 해야 됩니까? 내가 팔 걷어붙이고 빨리 불을 꺼야 돼요. 누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응급조치훈련 받은 사람을 찾아야 됩니까?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까? 현장에 있던 내가 해야 돼요. 의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기 기저귀를 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초등학생 철자법을 가르쳐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은사와 실력, 품격에 맞는 일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전혀 다른 상황을 연출하셔서 종의 자세로 기저귀를 갈라고도 하시고 청소를 하라고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맨날 그런 많이 공부하고 실력을 갖춘 분이 그 일만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어떤 사장님이 사무실에 들렀더니 부장이 앉아가지고 칼로 종이를 자르더래요. 뭐 하냐 그랬더니 이면지인데 이거 낭비 안 하려고 이면지 메모지로 쓰려고 자르고 있대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호통을 쳤대요. 내가 그딴 일 하라고 월급 주는지 아냐고. 지금 부장이 되어가지고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때를 따라서 어떨 때는 종의 자세로 허드렛 일도 하는 것이 종이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웃을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를 전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될 섬기는 종의 5가지 자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5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 같이 합시다. 시작. 종은 자기 것이 없음. 자기 게 없어요. 종은 주인이 다 준 거예요. 시간, 돈, 재능 모든 게 다 주인이 주셨으니까 누구 뜻대로 써야 되겠어요? 주인이 뜻대로. 이런 말을 하면 다 주님의 것이면 내 시간은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종은 이런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종은 자기 스케줄이 없어요. 시간 될 때 편할 때 섬기는 건 종이 아니죠. 정말 종은 내가 하려던 계획이 뒤틀어졌다고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내 계획은 뒤틀어져도 돼. 누구의 계획대로 되면 됩니까? 주인의 계획대로. 주인이 부탁한 일 때문에 내가 계획하던 일에 차질이 생겼다라고 원망한다면 그 주인의 종이 아니죠. 지가 주인이죠. 종이 된다 하는 것은 자기 시간 계획을 포기하고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신다면 다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은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나의 물질 드리니, 내가 생각하던 그 시간 계획 다 드린다고 해놓고는 뭐 하나만 뒤틀어지면, 내 스케줄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한다면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의 계획에 내 삶을 맡기고 헌신할 때 가장 선한 일로 인도하실 겁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뒷꼬여지는 일을 만나면,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 뜻대로 다 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뜻대로 다 되니까 만족했습니까? 내 뜻대로 하나 되고 나면 또 다른 뜻을 구하고 또 다른 뜻을 구해서 끊임없는 탐욕과 욕심 때문에 계속 우리는 미궁에 빠져요. 내 욕구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요, 끊임없이 힘들어집니다. 만일 내가 계획대로 안 되고 다 뒤틀어지면 주인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하고 기쁘게 맞이하시고 그 자리에서 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려야 돼요. 주님이 필요한 대로 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 순간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할까요? 시작. 종은 환경을 핑계하지 않는다. 지금 형편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주인이 시키는데 능력이 없는데요, 형편이 안 되는데요, 핑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자기가 주인이 된 겁니다. 다음으로 미루거나 환경이 나아지면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면 지금 형편 안에서 지금 주신 능력으로 지금 최선을 다하면 돼요. 또 이 말을 곡해해가지고 또 지도자들이 시키면 바로 하라 그랬잖아 목사님이, 뭐 핑계대, 이런 뜻은 아니에요. 주님이 시킬 때 정말 종은 지금 가진 것으로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아직은 실력을 쌓는 중이니까, 아직은 돈을 모은 중이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안타까웠던 중에 하나가 신학생들이요, 수요 예배도 안 가고 금요체라도 안 가고 교회 뽑을 때도 선택할 때도 교회 가장 적게 오라는 교회 찾아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안 그랬나요? 내가 공부해야 될 때니까. 그렇다고 신학생이 교회 예배는 안 가도 주일 예배만 딱 가고 나머지는 안 가도 그 시간에 정말 신학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정말 경건 훈련하고 그러면 참 좋지만 보면 딴짓해. 그러면서 그게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지금은 준비하는 때니까. 신학생들이 신학생 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또 보고 싶고 이래야 되지, 신학생 때는 보류하고 나중에 목사 되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거죠.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이에요. 장차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말보다 지금 잘해야 돼요. 제가 담임 목회를 이제 20년째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역자, 교육자 시절에, 부교육자 시절에 그때 어떻게 하는가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때 뺀질거리고 뭐 자기 것 챙기고 이런 사람들은 목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헌신하지 않는데 나중에 잘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잘할 때 할 거야, 그건 우상입니다. 주인께서 명령하시면, 지금 명령하시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오늘도 음악 하는 분들은 굉장히 연주를 잘 하시던데요, 음악을 연주하거나 이렇게, 이건 꽃꽂이가 아니구나, 꽃꽂이를 하거나 무슨 예술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어떤 감각 기준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못 미치면 그냥 짜증이 나요. 그죠? 음정이 틀리면 짜증이 나고, 베이스가 줄이 음도 안 맞는데 자꾸 시끄럽게 크게 치네, 이러고 이제 막 짜증이 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려면 좀 제대로 하고,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 탁월해야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탁월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청소하다가 뭐 깨도 돼요.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청소하는 이유는 효과적으로 청소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럼 청소부 부르면 되지, 돈 주고. 같이 모여서 하다가 깨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어지르면 같이 치우고 이러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실수해도 된다, 부족해도 된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크는 거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앞선 분들이 뭘 실수를 하거나 잘못할 때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하여튼 준비 안 하더니 그것 봐,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집중 포화를 쏘고, 그건 교회가 아니죠. 자기 기준 가지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 기준을 따라 최고가 되고 남들보다 잘하는 것, 탁월한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가 되지 마시고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하셔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목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형제에게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것밖에 못하냐 라고 하지 말고 그 정도면 잘했어요, 충분해요. 부모님들 가운데 자기는 공부 못 해놓고 자식 보고는 왜 공부 못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쪽에 연구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은사가 가장 많이 은사대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입니다. 공부. 그러니까 공부는요, 은사가 없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그거 딱 봐서 아니면 딴 거 해야 돼. 왜 전부 다 인류대학을 가야 되고 전부 다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 가르친 거예요. 국가교육이 공교육에서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면 다 된다 그랬는데, 혹시 여기 선생님들 계세요? 아실걸요? 하면 되든가요? 해도 안 되면 계속 안 됩니다. 그럼 완전히 은사입니다. 또 이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하고 그러면 또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 각자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기준 세워놓고 모두 다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 정도면 잘했어요. 충분해요. 생각해 보세요. 못한다고 뭐라 그러면 잘하겠어요? 우리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이렇게 해야 잘하지. 조금만 더 잘하면 좋겠는데 그거밖에 안 됩니까? 조금만 더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말 해보세요. 하다가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남들 보고만 그러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자기한테 잘했어, 그만하면 됐다. 시작. 자기를 위로할 줄 알아야 남들도 위로할 수 있어요. 자기한테 늘 그냥 네 그밖에 못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이러면 남들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따뜻하게 그 은사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면 되지, 왜 누구보다 잘해야 되고 탁월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면, 같이 할까요? 시작. 종은 일의 경중을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건 중요한 일이야, 이거는 안 중요한 일이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실한 종은 내가 이 큰 일이니 작은 일이니 상관하지 않고 그냥 맡겨주신 모든 일에 똑같이 헌신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라면 다 주님의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일의 규모나 수준이 아니라 이 일이 공동체에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허ler의 일을 시키다니, 나를 뭘로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수준에 맞는 일, 이게 아니고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필요한 일,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나 된 것처럼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기준에 하찮아 보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라가게 하십니다. 내가 공부한 게 얼만데 내 실력을 뭘로 보고, 내보고 그냥 앉아서 듣기나 하라고? 나보고 배우라고? 내가 가르칠 사람인데. 저희 신부산교회는 제자훈련한 교회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매년 우리 교우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는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 우린 계속 자라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배우고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서 또 배우고. 나보고 노래만 하고 앉아 있으라고? 나보고 가위질이나 하라고? 나보고 뭐 청소나 하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제자 양육 과정이 있고, 제자 양육 6개월 과정 외에도 뭐 크로스웨이 성경대학이나 교리대학이나 양육 과정이 쭉 있고요. 그걸 마치면 제자 훈련을 1년 해요. 제자 양육할 때도 이제 설교 노트도 써내라 그러고, 성경 읽기 시키고, 22구절 암송시키고, 뭐 그렇게 해요. 제자 훈련 가면은 독서 과제도 나가고, 큐티 숙제도 나가고, 1년간 성경 일독하고, 매일 과제가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 받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죠. 그리고 제자 훈련 마치고 나면 사육 훈련하고, 또 사육 훈련 마치면 또 지도자가 돼서, 그때 이제 순장, 우리는 순장이라 부르는데 구역장 같은 그런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계속 훈련받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계속 자라는데, 우리 제자 훈련을 이제 지금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저는 이제 훈련 마친 분이 하는 사육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제자 훈련이나 사육 훈련 할 때 리더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시작할 때 제자 훈련을 10번을 해도 할 때마다 목회자는 계속 바뀌어야 돼. 그래서 훈련생들 보고, 집사님들 훈련 마칠 때 변화되어 있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변화되는지 봐주세요.
라고 반드시 말을 하고 시작하라고요. 훈련생들은 내 남편과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점검 받겠습니다 서약하고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냥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변화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거니까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계속 변화되는 것을 꿈꾸며 가는 게 종이라는 겁니다. 종의 마음을 가졌는지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작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러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발 씻겨주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샌들 신고 다니고 사막지대에 발에 먼지가 많이 묻기 때문에 남의 집에 가면 그 집 하인이 와서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집은 빈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인이 안 나와.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제자들이. 근데 제자들 그때 본문을 읽어보면 서로가 지금 눈치 게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환호성을 받고 이제는 왕이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때 서열에 밀리면 나는 국무총리 못하고 나는 2순위 3순위 안 돼. 안 빌리려고 그냥 작정을 하고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가지고 그 종노릇 안 하는 겁니다. 괜히 내가 수건 두르고 발 씻는 자세 취했다가는 내가 서열 9위 10위로 밀릴 것 같으니까. 그때 누가 발을 씻깁니까?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시키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중에 와서 절대로 저는 못 시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는 법이 예수님의 법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게 없죠. 아래 사람이 위 사람 섬기죠. 예수님이 친히 누가 섬겨야 될지를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였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걸 보고 막 막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소리냐? 막지 마라. 예수님은 그냥 순간적으로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게 해야지 하고 어린아이들을 오히려 영접하려고 하셨습니다. 불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여기 있는 모든 병자는 나을지어다 이러고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서를 보시면 일일이 만져주시고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굳이 마을마다 두루 다닐 필요가 없는데 복음서를 보시면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했대요. 걸어 다니면서. 왜 그러셨습니까?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손수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사실 조그마한 섬김을 통해 위대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작은 섬김이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가 오면 큰일 한번 할 거야 이런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내게 기회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지극히 작은 일이어도 섬길 기회가 되면 작은 일, 그 일을 충성스럽게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작은 일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평범한 일상에서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뭘 힘들어하는지, 남편은 아내가 뭘 힘들어하는지,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 이런 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길을 걷다가도, 운전하다가도,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오다가도, 음식 주문한 것이 늦게 나왔을 때도 짜증내지 말고, 누가 알바하는 직원이 그냥 서비스가 불량해도 뭐야 돈 내고 먹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분이 또 무슨 사정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늘 섬기는 자세로 형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나 꼭 해야 될 일은 내가 한다 하는 종의 자세를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에 섬기는 종을,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리더가 되어야지 하지 마시고 종이 되려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같이 할까요? 시작. 종은 주인이 시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일의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은 종이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내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냥 맡겨진 사역 끝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새가족 가운데 저희들은 처음에 등록을 하면 5주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면 이제 정식 교인이 되고, 그런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 우리가 만남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를 해요. 자기가 뭐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오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얘기를 하는데요. 막 그 자리에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신부산교회 좋은 교회고 뭐 이렇게 그건 좋아요. 근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가지고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처럼 또 한국 교회 비판도 다 하고, 그런데 이 신부산 교회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잘할 거라고 막 그랬어요. 엄청나게 뭐 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안 보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뻥치는 사람은 다 그래요. 처음 와서 어떤 분은 그 처음 환영하는 시간에 뭐 어디 있다가 왔는데 내가 목사님 오른팔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 팔 하나인데 우리 교인이 몇 명인데 당신이 오른팔 하면 남은 뭐 하냐고. 팔 2개밖에 없는데 그냥 훈련 받으세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는 봉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양육 훈련 받고 자격되면 섬기는 거예요. 훈련 안 받고 섬기면 나중에 딴짓합니다. 인격이 잘하지 않았는데 봉사하면 당장에는 인정해 주거든요. 와, 이거 일꾼 왔다 그러고 박수 쳐주고 수고했다 그러고 그냥 그 격려받는 재미로 하는데 조금만 문제 생기면 상처받고 그냥 토라지고 문제 일으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우리 감천로 교회도 훈련하는 교회 되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막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 저 청할 때 제가 그랬어요. 제자 훈련에 관심 있으시냐고. 저는 사실 그 다른 교회 잘 못 갑니다.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1, 2월에 방학이에요. 방학 때도 이제 무슨 다른 세미나가 있어서 교회 내 세미나가 있어 못 오는데 이게 딱 2주 비었는데 훈련에 관심 있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제가 갖고 있는 그 목회 기조 철학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게 제 목적이지, 뭐 제가 늘 만나지도 않을 교우들을 이렇게 만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사실 목사님 만나고 싶어서 왔고, 또 이런 훈련 목회를 통해서 교회가 좀 건강하게 계속 자라면 좋겠다. 건강히 자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빨리 막 급성장 이게 아니고 한 분 한 분 양육해서 시간이 3년 5년 이렇게 걸리면서, 저도 이제 20년 됐는데요, 10년쯤 하고 나니까, 제자 훈련하고 나니까 이제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종 되려고 하는 사람,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시고, 또 함부로 자기가 알아서 중단하고 시작하고가 아니라 맡겨주시면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종들이 많은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종이 갑자기 막 그 알바생들, 저희 형님이 음식점을 경영하셨는데요, 제일 힘들 때가 알바생들이 요즘은 전화도 안 한대요. 안 오냐고 전화를 하면 못 갑니다 이런데, 이제는 옛날에는 전화라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다고 중간에 막 빼먹고. 근데 교회도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찬양팀인데 안 와가지고 전화하니까 오늘 못 가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종은 약속한 장소에 꼭 나타나야 됩니다.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믿을만하다라는 거잖아요. 페이스풀하다, 믿을만하다. 뭘 믿을만한 겁니까? 그 시간에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시간에 그 술집에 가 있을 리가 없어. 그 사람이 그런 말 했다고, 그분은 그때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믿을 만한 사람은 그분은 그런 말할 리가 없다. 그건 그런 식의 판단할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그렇게 할 사람입니다. 시간, 공간, 판단함이 있어서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이걸 우리가 신실하다 또는 충성되다, 영어로 충성된 이 말이 faithful이에요. faithful, 믿을 만한 사람.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종은요, 일의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 할 필요 없어요. 사실 이 주의 종들이 막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목회자인 저나 우리 목사님도 정말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면 그냥 계속 그렇게 가면 돼.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겨요. 그냥 그 상황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해주는 건데 열매까지 내가 챙기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처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2달란트 남겨도 5달란트 맡겨도 주님이 그냥 신실하면 똑같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같이 할까요? 시작. 종은 자존심이 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남들이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내 명예를 짓밟았다. 여러분, 종이 자기 명예를 생각하면 종입니까? 종은 누구의 명예를 생각해야 돼요? 주인의 명예를 생각해야 되죠.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은 내 명예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벌써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남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줘서 인정받으려고 과장된 행동한다? 종이 아닌 겁니다. 그냥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고치고, 실수했으면 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할게요, 도와주세요, 숨기거나 조작할,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종은 결코 눈가림, 생색내기,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교회 돈으로 밥 사면서 지 돈으로 밥 사는 것처럼 밥 사줄게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가지고요, 부장이나 찬양대 대장 밥 사지 마라. 밥 살려면 교회 돈으로 살아. 왜? 교회 돈으로 왜 밥 먹냐고. 교회 돈으로 밥 먹어야지. 왜? 교회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친교하는 것은 교회 돈으로 해라.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부장 못하고 찬양대 대장 못하냐? 돈 때문에 교회 직분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가지고 공식적인 모임은 다 공금부로 쓰라고. 만약에 밥을 진짜 사주고 싶다, 그러면 지도 새도 모르게 아무도 말하지 말게 살아. 내가 샀다는 거 티내지 마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오니까 막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딱 봐도 저거 자기 돈으로 사는 거 아닌데. 그 종이 아닌 거죠. 신실한 종은 절대로 생색내지 않습니다. 보여주기식 섬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한 종은요,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내가 얼마나 영적인지,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나는 잘난 척하는 사람 아니야, 나는 돈에 깨끗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이걸 증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교인들한테 저 돈 좋아합니다, 돈 주면 덥석덥석 다 받을 테니까 많이 주세요, 제가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게 진짜 안 주더라고요. 주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차라리 그게 낫지. 저는 돈에 깨끗한 사람입니다, 돈은 절대로 안 받습니다, 뒷돈 안 받습니다 해놓고는 몰래 와서 목사님,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목사님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고 받으면 어떡하려고. 저는 그게 걱정돼서 제가 또 나쁜 짓 할 것 같아서 아예 대놓고 저는 돈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욕심 다 내지. 나는 돈에 깨끗하다 이런 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깨끗한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살지. 그거 왜 자꾸 말을 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 눈치 보며 자기 명예를 내세우는 것은 종이 아니죠. 신실한 종은 그냥 섬깁니다. 과장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실수 잘못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 주변에 은퇴하는 목회사님들, 또 나이가 많았던 분들은 제 동기인데도 벌써 은퇴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은퇴할 때 되면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막 들려와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감추려고 하고 챙기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종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는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보다 더 수고하고 고생해도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주님 사랑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제게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주의 종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거나 칭찬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칭찬과 주의 인정만 구합니다. 바울은 오직 주님의 칭찬만 구했기에 사람들 앞에 자기를 증명하라고 잘난 척하지도 기죽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픈 마음만 가득했기에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섬기는 종이었던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섬길 때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서 간수를 섬길 때도, 또 같은 죄수로 끌려온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섬길 때도,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자기를 팔았던 형님을 만났을 때에도 자세가 똑같았어요. 누구 앞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으로 섬기기를 작정했으면 끝까지 무명의 종으로 섬깁시다. 아내랑 제가 20년 되다 보니까요, 이제 막판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좀 잘못해주면 섭섭하고, 어른들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는데 우리 섭섭하지 않을 준비하자. 그래서 섭섭하지 않을 준비하자고 한참을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말씀을 전하는데, 네가 섭섭할 게 뭐가 있나? 지금까지 누린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섭섭하지 않을 준비를 하자 한 것도 이게 교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여보, 이런 말 자체가 틀린 말이다, 그제? 섭섭하지 않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계속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한 마음을 갖자, 그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혹 감사 인사 받지 못하더라도 무명의 종으로 섬길 때 주님이 알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 없이 지금도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조용히 섬기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공목사님 모르게 섬기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기서 무명으로 섬긴 분들을 천국에서 공개적으로 아마 상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 마치면 화초에 물 주고, 그 월요일날 청소부 아주머니가 와 청소하시는데도 분리수거를 새벽 예배 마칠 때 혼자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딱 발각이 되면 막 숨습니다. 목사님, 이거 안 본 거라 해주세요. 조금만 하는 겁니다. 근데 몇 년째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제가 하나님이 저분 복 주겠다, 그런 제 마음에도 저렇게 남몰래 계속 섬기는 이런 분을 저도 뿌듯한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뿌듯해 하시겠습니까? 혹시 열심히 섬겼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준 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떤 경우는 내가 고생해서 일했는데 뭐 그 정도 일하고 칭찬받으려고 그래? 제가 칭찬받으려고 한 거 아닌데 딱 보니까 그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를 비난한다. 수고를 알아주기는커녕 그 정도는 누구든지 하는 거야 하고 당연히 여길 수도 있어요. 이때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시키신 일이어서 시작했다면 내가 누구 보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 때문에 했으면 끝까지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종의 자세로 섬긴 그 섬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종으로 우리 섬겨주셨는데 우리가 못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섬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평소 섬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까울 것 없어요. 내 명예 같은 거 없으니 자존심 상할 이유도 없어요. 특별히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몇 년 전에였어요. 어떤 목회자분이 교회에서 쫓겨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펑펑 울면서 와서 자기가, 내가 10몇 년간 목회하다가 막판에 쫓겨나가지고 임지도 없이,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 듣고,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섬겼으면 주님이 기뻐하신 건데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오시고 눈물로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제가 고백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도 돌아봤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설교를 하면서까지도 사실은 주님의 종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고 종으로 섬기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또 있지 않나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두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여도, 내가 주 위한 고생 남보다 더 하였어도 나의 마지막 고백은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1000년을 수고해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다 날 떠나가도 주 위에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두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여도 내가 주 위한
위대한 곳에 남보다 더하여서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남북한 종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두 마치고 나